공부하는 제자들은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면 정진이 빠를 텐데 늘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 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브레이크에 답이 좀 내가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올 때 그 답에 대해서 다시 안 물어도 되는 때가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가 대종사님을 믿는가, 또 부처님이 불쌍하고 대종사님 말은 그 이론상하고 어떻게 같고 다르고, 참 이런 고민도 있고, 또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불교와 원불교는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불교 종파요? 원불교도 종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출가를 했고, 출가했어도 그에 대한 화두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정산종사님 당대에도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의편 39장에 이렇게 제자가 물어요. 원불교를 불교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걸 물어.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에 그 불교가 있었는데 그걸 인순해서 불교 교리를 완성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기독교로 나온 게 구약이 있는 구약을 연원해서 또 신학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종파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도 기독교를 뭐 어디 불교의 다른 기독교의 종파가 아니고 불교가 바라문교의 종파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라. 자기 스승이 낸 길로 가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그 교법과 원불교의 교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주로 혁신하시고 그리고 인용하셨나니라, 이런 대답을 하셨거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인용했는가, 이 화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답을 그대로 그냥 확신을 해버리면 화두가 또 안 걸려. 그러니까 화두를 자꾸 걸으면서 오늘 설교를, 대종사님께서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안 모시고 왜 이런 쌍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는가. 저 이런 쌍을 통해서 네가 수행을 해서 저 이런 쌍 부처님이 되고, 저 이런 쌍을 모셔서 그 위력을 다 만인의 행복을 위하여 써라고, 자기 성불의 그 위력으로 써라. 그런 뜻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런 쌍을 모신 이유를 깨달아라야. 그래서 그거 지금도 화두예요, 사실은. 그러나 영산 성지 살면서 뭐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나중에 만인이 그 사실을 잘했다. 우리 대종사님 엑설런트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에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러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가? 그거예요. 같은 점은 첫째, 불교도 불생불멸의 진리를 얘기해. 그 원불교 생멸 없는 도, 이제 유구에서도 생멸 없는 도 얘기하죠. 생멸이 없다, 낳고 죽음이 없다, 도와 그 다음에 인과 봉, 인연의 과로 인하여 다시 또 인연의 과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수많은 생이 이어지는 그 영생의 진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멸의 도와 인과 봉 되는 이치를 밝힌 것이 원불교만 밝힌 거예요, 불교만 밝힌 거예요? 둘 다 밝혔잖아. 그렇게 같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대종사님이 마음을 잘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얘기를 하셨지, 둘 다. 그건 정산종사님은 마음 공부 잘하면은 세상이 변해도 다음 세상에
세상의 주인이 된다. 주인 되라. 마음 공부로 이제 실력을 하고 승부를 잡아야지 다른 걸로 안 되겠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중심으로 한 종교야. 그러니까 뭐라고 막 위력을 어쩌고 해도 다 마음이 들어서 그러느니라. 그 이제 간세운 보살은 이제 불교 수행 얘기고,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원불교 수행자애들이요. 그러면 성품의 원리와 수행법을 잘 제시한 데가 또 불교예요. 불교면 제일 어려운 게 뭘 성리 알았냐? 너 성리 소식 깨달았냐 하면 기가 죽어. 어려운지 알고. 그러지 원불교도 와서 뭐 얘기했는데 오늘 성리법 쓰려면 좀 어렵겠는데 안 주르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도 굉장히 화두했어요. 성품은 정신,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이제 관계를 이제 정산종사님이 확실히 이제 조금 분석을 잘 해주셔서 한맥이구나 이 생각을 했지. 그래서 불교나 원불교나 무엇을 가르쳤냐? 성품의 원리와 수행길을 통해서 그 뜻이 정말로 고고한 게 아니라 진짜 길을 바란 거야. 뜻이 진짜로 진실하기를 바란 거야. 어? 그 뜻이 진짜로 저 사람을 은혜롭게 하자는 것이야. 그렇지. 그런 뜻을 세우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똑같다 그 말이야. 그리고는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화두가 있는데 생명들의 화두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잘 죽어야 할 텐데. 그거요. 멀력을 세워서 다음 생을 준비하고 응? 그러고 차없이 길을 떠나는데 한 생각에 딱 주하면 그대로 주하고 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몸만 없어진 거야. 몸만 없어진 게 아니라 왔던 대로 간 거야. 이런 그 멋진 생각을 가르치는 데가 불교와 원불교야. 1세관, 2세관, 3세관이 있어. 사람의 삶에. 여러분 몇 세예요? 1세관? 이 생만 잘 살면 끝나지 뭐. 다음 생을 알게 뭐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여유가 있고 생각이 고상하고 깊은 사람은 내가 분명히 전생에 있었나 봐. 그러지 않고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똑똑하게 태어날 리가 없지? 그러지 않고야 이렇게 어리석게 힘들게 살 리가 없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전생에 있었으면 내 생이 있어 없어? 야, 죽으면 지금이 전생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쉽게 가르쳐 주시는 데가 그게 불교와 원불교야. 이게 3세 윤회관을 가지는 것이 훨씬 이익 보는 생사관입니다. 그러겠죠. 젊은이들하고 대화할 때 그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해봐요. 기독교를 믿어도 내가 다음 생에 당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 그럼 3세를 인정하는 거지. 그러고 그러면은 갖기만 하면 무드로 불교를 그냥 믿지. 원불교를 또 하나 세웠어요. 불교에서 대종사님 안 받아줘서 그래요. 그렇게 의문할 수 있지.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건가도 몰라. 왜 그러냐면 백양사에서 있어 금산사에도 가시면서 이론상도 그려보고 스님들 생활하는 것도 보고 뭐 이런 여러 시험이 있으셨거든. 그럼 차이는 뭐요? 그래. 우리는 한 종교나 종단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해? 첫째 교조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신앙의 대상이 진리적이고 미래적이고 확실해야 돼.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야. 교전은 우리는 정전, 원불교 정전이 있어. 직접 말하신 정전과 제자들과 함께 언행을 하고 기록하신 대종경이 있어. 기독교는 그런 걸 무슨 복음 하는 게 누가씨가 말한 복음, 마태씨가 말한 그 소리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마 그와 같은 거야.
그런 게 이제 교전이 있어. 그리고 이제 신앙의 대상이 아까 끝났는데 교조도 끝났지? 경전은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뭐 금강경이니 먼경이 뭐니 만경이 나는 너무 불교 경전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었어. 내가 저 묘양산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묘양산 가기가 얼마나 어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교류를 잘하고 있을 때 묘양산 갔는데 우리나라에 묘양산에가 금강경이 있어. 그게 거기서는 막 준비를 해갖고 목판 그 금강경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스님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 해인사에도 있는 고구나 요구나 똑같은데 있으면 됐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금강경 모시고 댕기니라고 그냥 신기어 죽지. 아, 이북이 종교가 없는지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모시는구나. 그래서 그렇듯이 그렇게 그래도 문화재니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가 가서 만져보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주 그런 소중한 경전이 필요한 거예요. 경전을 통해서 다 새로워지거든. 경전을 통해서 다 진실해지고 진리적인 지혜가 탁 솟거든. 경전을 통해서 그 삶이 바꿔지거든. 그러니까 이 경전은 중요한데 불교 경전은 그런 책보다 사제 12년 8정도를 밝힌 그 교리 그걸 말해. 그래서 기본 교리가 그렇게 그 경전이 그런다면 엄불교는 이론상을 그대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과 그걸 생활화하고 불공화하는 자력양성, 지자본의, 공두자 숭배, 타자녀 교육, 그 실천, 사회 불공법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추사의 다 뭉틀어진 그 힘을, 부처님의 힘을 공부할 수 있는 사막, 그 사막도 더 간추려서 신분의성, 마음 안에 있는 믿음. 또 하고는 그 신분의성의 그 챙김 마음. 이게 핵심의 마음이야. 그 마음, 그 교리를 마음 하나 내가 딱 집어주신 거예요. 그게 달라. 그러니까 똑같지만은 공부하기 쉬운 교리가 시대에 따라서 탄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신앙의 대상이 틀리지요, 교리가 틀리지요, 발생지가 틀리지요, 교주가 다르지요, 경전이 다르죠. 경전이 그렇게 84,000 대장경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공부가 잘 될까? 이론상 경전, 전서 딱 놓고 그 원경을 놓고 그대로 공부하신 분들을 믿고 받들며 그대로 수행해 보는 것이 더 빠를까 하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단련할수록 그 한마음, 신분의성의 일심 그 한마음을 딱 챙기는 그 공부가 교리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빠르단 말이에요. 제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문화가 되는 제도가 달라. 우리 문화가 없지만은 창조해 우리는. 그냥 그 교전을 교사를 읽고 경전을 읽으면은 그렇게 드라마로 쓰고 싶은 게 참 많네. 그런 게 우리는 자꾸 개척의할 문화가 많은 데고 불교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개척해놓은 문화가 많아서 그거 갖다 찍기만 하고 하기만 하면 쉬운데 우리 없는데 창조원이라고. 그런 게 너무너무 내가 어떤 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 그 제도가 다른데 출가 제가 구분이 엄격해가지고 승려가 훨씬 부처님 대행자예요. 불법성 신앙의 대상자가 불교예요. 불법성 하잖아 그거는. 근데 우리는 제가 출가나 누구나 다 산천초목 동기연계 동척사업 다 모두가 다 신앙의 대상자야. 부처님이야 부처님. 넓어. 산속에 있던 절이어서 그분들은 너무 깨끗해서 결혼하면 조금 구질구질해진 게 결혼도 안 시켜. 안 얻었다고 본인이 출가해 또. 직업을 갖지 않아 또.
직업을 가지면 욕심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하나만 갖고 댕겨.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이제. 그런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제도가 틀려. 근데 앞으로 정말 그런 시대는 아니 올시다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활불교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늘 답답한데 그걸 이어왔더라면 어찌 뻔 알았어. 그래서 원불교 제도는 출가 제가가 다 함께 같이 대우를 받는 제도고, 교당도 멀리 등짐지고 와서 저러고 가면 끝나는 교당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마음을 늘 챙길 수 있는 그런 데에 둔다 이 말이야. 빨리 가서. 내가 어저께 내가 욕심이 생겨 자랑하고 싶어 갖고, 그런데 그런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공부심을 가르치고 챙김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훈련법으로, 상시정기 훈련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당 이제 전망품 읽어봐. 어디다 교당 세우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신자 중심으로 하라 그랬지. 앞으로는 가정이 교당이야. 가정이 부처님이고, 제도가 확 미래적이고 열렸어요. 답답하지 않아. 그럼 원불교와 불교는 어떤 관계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어떤 관계요? 원불교는 불교의 뿌리한 종교야. 뿌리한 종교인데 서품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불법을 주체 삼아서 완전 무결한 회상을 열으려고 세운 원불교다. 불상은 부처님은 성중성인이지만 그 진리는 깊고 깊어서 그 불법은 변하지 않아. 그게 거기다 연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새 종교를 세우면서도 연언은 불법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종사가 창건한 원불교는 새 종교입니까? 어느 제자가 물었어. 대종사님이 그랬다. 그러나 미래 종교다 그랬어. 이게 미래를 바라보고 나온 새 종교다. 그래서 내 전망품을 보고 답답하면 읽어보고 이렇게 하란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 그게 그 태종사님이 미래를 보는 그 대가 그 혼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 이 교법을 얘기한 거야. 그런 그 미래 종교야. 미래 종교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대상이 교리나 신앙의 대상이 불교와 많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불교와 다르다. 너희들이 부처님인데 너희들이 환경 호르몬 속에 죽으면 쓰겠냐? 그걸 걱정하시는, 이제 그게 실지불공하시는 종교야. 그러면은 원불교의 이론상 진리는 모두가 하나로 통하는 곳이고, 부처님의 불상은 깨달으신 분의 잘생긴 얼굴이야. 그렇지. 그래도 거기 가서 보면 나도 저렇게 수도를 해서 잘생겨 봤으면 하는 생각이 나죠. 그것으로 공부가 되면 그렇게도 해라. 그건 하지 마라 안 했어. 우리는 동원도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 했더니, 야, 종교 없는 사람을 종교 있게 해서 진리 생활을 하게 하는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새 종교요 미래 종교가 원불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의 가치관은 뭐예요? 물어. 원불교가 제시하는 가치관은 뭐예요? 응?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고다. 기독교에서는 말세가 온다. 말세가 온다. 원죄를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 근데 원불교는 야야 절대 은이다. 야야 생각할수록 은이다. 은혜의 폭탄이 터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 튀밥 튀듯이 은혜의 세계가 막 툭툭툭툭 터진다.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 은혜관을 다 희망적으로 전망해 주셨어.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역경도 은혜로 바꾸고 순경은 더 순경으로 넘치지 않게 지키고 순경도 역경도 아닌 게을름 그런 세계는 다시 자기를 발견해서 그걸 또 이겨내게 하는 것이 은혜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희망적인 종교다 이 말이에요. 뭐 원불교가 왜 미래 종교 희망적이 오면은 은혜관으로 공부를 시켜보면 아이씨 그럴 거다 말이에요. 깨달음이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교리표어가 나는 교리표어로 기도를 많이 해요. 영육상전, 이사병행, 그 뭐예요? 도학과학 병진, 그러지 생활과 불교. 그런 종교간에 그렇게 병행하는 종교간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리표요. 사막을 막 어떤 때는 떨어져서 공부해보고 사막을 붙여서 공부해보고 해도 중심은 취사를 잘하기 위해서 수양 연구를 공부한다 그랬지. 깨닫기 위해서 취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냥 확실한 그 조절력이 생긴 거야. 작업취사에 수행의 결론을 둔 것도 굉장한 창조예요. 그리고 4대 강령을 주셨는데 4대 강령 공부는 따로 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 손발이 4대 강령이야. 나는 교리도가 이게 내 몸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면 정각정행, 지은본, 불법활용, 무아봉공. 이 우리가 4대 강령이 걸어가고 있잖아, 우리들이. 그 4대 강령을 딱 교리로 내놓으시는데 제일로 규결점은 아무리 4대 강령 공부를 해도 정각정행, 지은본 해도 무아봉공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대 강령을 내시면서 무아봉공으로 결론을 짓게 하신 것이 위대하신 지면 내가 어떻게 다르다고 하면서 우리가 더 좋다고 하네. 내가 원불교인이라 별 수 없어. 그리고 원불교는 종합융통의 종교다. 그러니까 대종사는 다른 종교 깨친 점을 다 섭렵하면서 잘했다 잘했다 그렇지 그렇지 하셨어. 그러지? 야 기독교는 이렇게 낮고 유교는 더 낮고 불교는 높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야. 더 좋고 참 잘했다 찬탄하는 속에 불교를 성중성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성중성인이라. 그러니 그 출발을 찬탄을 하면서 했어. 독선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했다 이 말이야. 그 원불교 교도들은 기독교 가서 절해도 법신불한테 절했다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절하고 불상한테 절해도 이런 쌍한테 저러는 걸로 하니까 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는 어찌고 우리하고 아니고 하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하나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포부가 있는 종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하는지 알아? 삼동윤리 사상을 전개하고 있고 종교연합운동을 실천하고 있어. 뭐 세계평화 뭐라고 좋은 말 가지고 다 모여도 밑바닥부터 하나운동이지. 종교연합 하나운동하고. 그래서 원불교는 뭔 종교다? 개혁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의 종교다. 과거 불교를 모든 종교는 과거를 인순을 해요. 다 과거 문화를 인순을 하고 거기서 바꿔가고 그걸 창조하고 그걸 개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신앙의 대상을 과거의 종교를 개혁을 했는데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과거의 종교를 창조한 거예요. 개혁한 거고. 원불교가 뭘 개혁하고 창조했어? 지금 다들 어디권에서는 우리가 개혁한다고 막 부셔버린다고 막 그러지만은 크게 아무 감각이 없는 그 형상부처님을 마음부처님으로 신앙의 대상 수행을 못 친 거예요. 그게 창조한 거예요. 인순했지만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론불교를 실천불교로
이론으로 전개하는 불법을 그 불법의 실천, 교리를 실천하는 것은 계문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고 사중의문을 통해서 교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품자리를 거닐고 다니고 진리자리를 쓰고 다니고 진리자리로 미래를 꿈꿔보고 하는 실천불교를 거예요. 그리고 미신불교를 뭔 불교로? 진리불교로. 미신불교를 진리불교로 개혁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불상을 모시지 않고 이런 상을 모신 이유는 실용불교로 실천불교로 진리불교로 승화시켜서 불법 대의가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상 신앙을 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 이유를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들이 거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 원불교가 진짜 진리 종교로 실천 종교로 실용적으로 이 불법을 발전 계승시키기 위하여 그 좋은 부처님의 미남상은 미안하지만 불교에서 모시시오 하고 한 이런상 부처님을 신앙과 수행의 대상으로 모셨구나. 자, 한번 이런상한테 우리 절 좀 공손하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